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들을, 오늘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말씀하심의 그 음성들을 저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르고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쫓아서 참 즐거운 척하지만 그 내면에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참 방황과 참 어려움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 인간을 향한 그 뜻들을 저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대 성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연대기 성경 강좌는요, 성경의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 꿰뚫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꿰일 때 나에게 이제 귀중한 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근원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상도동에서 왔습니다. 그러죠. 그게 진짜 우리의 근원일까요? 그러진 않죠. 또 뭐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뭐 근원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한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잘 얘기해야 돼요. 찬미자매님은 당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영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얘기할 때 그냥 중간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많이 필름이 끊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영화가 있잖아요. 일부러 영화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하게끔 하려고. 근데 너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시작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은 알아야 된다. 중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연결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천지 창조는요, 특별히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있으라 하니까 됐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계속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곧 능력이 되거든요. 말씀은 곧 그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요리를 할 때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그 자체가 이제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3차원적인 이 지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아직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들을 신뢰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엄마가 나를 목욕탕에다 집어넣을 때 이 엄마라는 이분이 나를 혹시나 물속에 빠뜨려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 아이는 엄마한테 자기 몸을 못 맡기겠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아직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나 하나님께는요 혹시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이렇게 맡겼을 때 그분이 혹시나 미끄러지거나 놓치거나 빠뜨려서 우리를 죽일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신뢰가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의 실제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요 우리는 굉장히 힘든 곳으로 가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제가 제 앞집에 그 쌀집 옆에 남이 호랭개교 믿고 있는 그 할머니가 있는데 남이 호랭개교를 100번을 하루에 이렇게 외치면요 자신이 소원하는 걸 다 이룬다는 거예요. 저도 따라 해봤어요. 저도 그때 공부를 되게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니까 이제 중학교 가니까 공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호랭개교 그 벽 보면서 남이 호랭개교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실제가 진리해야 되지. 진리에서 거기서 진리가 이제 발생되는데 아무리 남이 호랭개교를 해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곧 돌아가셨어요. 저는 오히려 공부가 성적이 더 떨어지더라고. 그 시간에 남이 호랭개교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또 절도 가봤어요. 절도 가봐가지고 뭐 절에 가봤더니 절에서 또 노래도 재밌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뭐 부처님의 공양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막 굉장히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그거 좀 다녔어요.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가 잘못되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처럼 다 그래요. 다 그 불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건 그래요. 우상은 실제로 그것이 거짓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 그 자기 신념이 강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기도 해요. 또 그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라는 것들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요, 모든 보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I am이에요.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냥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난 I am이야. 하나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야훼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친근한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리고 친근한 하나님 외에 난 누구라 할 때 나는 I am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냥 존재한다. 이런 분은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우상은요 뭘 부어서 만들잖아요. 형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그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코끼리 발톱
위에 있는 그 박테리아에 있는 그 더 조그만 세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셈바 됐다는 거예요. 제가 충만할 때는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약간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발톱을 깎으면서 하나님으로 막 너무 충만해서 막 눈물을 흘린다 그러더라고. 도대체 이게 뭔 짓인지. 근데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낙엽이 확 떨어지고 막 지푸라기가 날리는데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저 떨어진 저 지푸라기의 제 움직임도 하나님이 바람으로 저걸 조종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우리들은 화학 구조를 보면요, 뭐 물을 보면 H2O 해가지고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것들이 쪼개지면서 분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이전에 이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임이라든지 내가 가는 그 시선에서만 내가 보는 거지 내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도 또 저쪽 아프리카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매니지먼트를 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저한테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경이로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아침에 올라오는 그 해 자체도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경이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맞이할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운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담당하게 맞서고 오히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죠? 설레이는 거예요. 이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빛이 쫙 시작하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오시면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다고요.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욥기 26장 7절에 이 말씀 많이 했죠. 우리가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고. 약 3억 광년이 비어있는 그 빈 공간, 그 북쪽 하늘에 그런 빈 공간도 있고, 이 지구가요, 우리가 이렇게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주 공간에 이 지구가 매달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정하게 수금지와 목대 초내명 해가지고 수성부터 뭐 명왕성은 요즘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명왕성까지 이게 빙빙 도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게 돌아야만 우리에게 이 적당한 햇빛이 오는 이 세이프 존에 우리가 지구가 있잖아요. 세이프 존에. 이 또 사람들한테 딱 맞는 이 온도와 이 햇빛과 이 방사능도 착 줄일 수 있는 이런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고요. 우리를, 지구를 딱 가장 좋은 위치, 세이프 존에다가 매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메뚜기 같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런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너무 잘하시니까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죠? 궁창 말고 또 뭘 만드셨죠? 중요한 거. 우리
이거 마시는 거 이거. 물 만드셨어요, 물. 물. 물과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죠? 세 번째 날 뭘 만드셨죠?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땅. 그죠? 그 다음에 바다, 식물, 이걸 만드셨어요. 맨날 봐도 이거 애우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 하죠. 4일절부터는 좀 쉬워요. 이 빛과 관계된 거. 빛의 근원이 뭐죠? 해. 그리고 밤에는 달. 그죠? 그리고 반짝이는 별. 이 빛이 나는 것들 4일째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에 5일째도 물과 궁창에서 사는, 물에서 뭐가 살죠? 물고기. 물고기 살죠. 그 다음에 궁창에 뭐가 떠 있죠? 새. 이게 1, 2, 3만 외우면 돼요. 1, 2, 3만.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식물에 사는 육지, 동물, 사람. 이렇게. 그죠?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큰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자가 아슬란이 이 나니아라는 그 나라를 막 창조할 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막 그가 막 높은 음으로 낮은 음으로 부를 때 막 뭐가 막 생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C.S. 루이스는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게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이 창조의 그 부분을 이제 소설로 만든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가. 나니아 연대기 꼭 영화 한번 보셔요. 거기 보시면 그 사자가 막 죽는 장면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똑같아요. 막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나니아 연대기 꼭 보세요. 그래서 막 거기에 보면 막 이게 노래 부를 때 풀이 나고 막 그 꽃이 피고 막 하면서 나니아 연대기가 막 만들어진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우리말로는 좋아 미치겠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빛이 있으라니까 나오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문자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이게 소화가 되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 때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지정이라고 그러죠.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또 의지적인 이 부분들이 확 불을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을 보는 자세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하루에 한 20분, 30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땔감이 돼가지고 활을 타오른단 말입니다. 활을 타올라. 그냥 무기력하지 않아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데,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에서 질서로 일으키시거든요. 하나님은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막 이런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세우시고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놀랍게 세워줬고 우리가 중에 물리학과 나오신 분 있죠. 물리학과 나오신 분들 보면 막 공식이 복잡해요. 이거 뭐 중력의 법칙도 뭐 공식이 있고 뭐 많더라고. 이게 이런 모든 법칙들은 이게 우리가 숫자로 만든 거일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법칙을 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법칙을 만드셨다. 법칙을.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물리적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법칙을.
근데 이 법칙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법칙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거죠. 자기가 법칙을 무시한다고, 법칙을 무시한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황금박쥐 그거 따라한다고, 황금박쥐 요즘 없나? 우리 때 그래서 황금박쥐 하면서 뭐 어디 하면서 여기다가 우산하고 날개를 해가지고 3층에서 떨어진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런 애들 꽤 있었어요. 이게 물리 법칙을 무시한 거죠. 애가 잘 모르니까. 자기는 그 만화 영화처럼 하면은 신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물리적 법칙이 자기에게 적용할 것이라고는 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이 이 영적 법칙이 있는데 영적 법칙에 대해서 무시하고 했다가는 일단 다리 부러지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분들이 처음엔 달콤하지만은 나중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을 무시해버리니까, 도덕적 법칙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자, 질문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건 질문이 너무 쉽죠? 개방 질문이 아니에요. 일단 클로즈 질문 했습니다.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 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저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답하시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2단 나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세 분이시죠. 그죠? 세 분의 어떤 위치를 가지시고 하나이시죠. 그죠? 그분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그래서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럴 때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 그 하나님들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하나인데 세 분이시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얄팍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 분 하나님이 왜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한 분 하나님이 왜 세 분으로 이렇게 나셨나? 그때 얘기했죠. 양태론 이상한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이런 양태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지방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거고, 위치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위치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합쳐버리면은 지방교회 양태론이 돼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재료도 없이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 재료 없이 빵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 재료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큰 것들만 그랬지 실제로 빵 같은 그런 것들은 재료를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잘못한 거고요.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나? 없으시죠?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든 만물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의 모든 오장육부 자체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게도 하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삶과 죽음 자체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 그랬죠? 이건 하진 않았는데 뭐라 그랬죠? 그래요? 이거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각각의 이름을 지었고 다스리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에 내가 오늘 하루가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았다면은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거니까 굉장히 좀 약간 헛살한 거죠. 헛살은 거. 그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이 말씀을 좋고요. 연대 성경강좌 이제 이 반역과 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지나갔네요. 아까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 쪽제비도 있고 뒤에 박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되어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까 마지막 질문이죠. 사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지금 공조하시는 것을 보내요. 협력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그러면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막 물고기, 헤쳐먹는 우리 물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그리고 우리가 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온갖 굉장히 종류가 많죠. 몇 종류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갖 가축들, 들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그죠? 모든 생물들, 곤충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생물들,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있죠, 그죠? 다스리게 하는 거.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길가에 있는 그런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준 거죠. 그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제 육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무한정 이렇게 긍휼로만 동물을 대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다스려야 될 이런 존재들을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그 급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급으로 막 올리죠. 강아지, 고양이를, 그죠? 이거는 거기다 너무 많은,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다스려야 될 존재지, 그죠? 다스려야 될.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 창조의 이 우선순위를 잘 보시면은 우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장 나중에 만드신 그거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있죠.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는 혼적인 도 있죠. 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많은. 이거 지정이잖아요. 지정. 생각하고, 느끼고, 즐기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의지가 강한데 지성과 감성이 없으면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죠. 독재자가 돼버리죠. 그죠? 아주 편파적인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잘못된 지성을 가지면 아까처럼 나무 호랭개교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감정만 너무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그냥 감성은 풍부한데 이게 막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약간 맛이 갔다 그러죠. 그죠? 맛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퍼센테이지가 짝짝 조절을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냥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을 탁 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막 덜썩덜썩 하죠? 그때는 감정이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강의를 듣고 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 지성적인 부분이 막 지금 지성치가 올라가죠. 지성치가. 어떤 데 가면 감성치가 올라가고, 어떤 때는 막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딱 결정을 할 때는 안 돼! 할 때는 이제 의지적인 측면이, 의지치가 올라가고, 그죠? 이 치가 각각마다 굉장히 잘 조절이 되게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딱 풀려버리면 가는 거죠. 보호가 필요한 분이 돼버리죠. 그죠? 보호가 필요한 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가지고도,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에 대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뒷문을 탁 여는데, 뒷문을 열고 이렇게 딱 문을 닫는데, 운전대에 앉았는데 갑자기 차 뒤에서 야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차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제 저녁에, 근데 저도 야옹야옹 하길래, 뒤에 고양이 들어갔구나 하는데, 아내가 뒤에 문 열다가 확 튀어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시장 보려고 왔는데, 그때 싹 들어간 거예요. 문을 닫으니까 밤새 그 안에서, 차 안에서 막 박박 긁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밤새 얘가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근데 얘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간 거죠. 그죠? 이 고양이는요, 그 안에 있을 때 문 닫으려고 할 때 야옹 하고 뛰쳐나오든지 하는 이 지정의가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 동물들은요,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사람도 약간 이게 부족해버리면 동물처럼 돼버리긴 하는데, 이 동물들하고 사람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장 기묘막측한 이 인간의 이런 이 최고치의 이 지정의가 우리 인간에게 줬는데, 우리는 이걸 많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발휘한 분을 우리는 아티스트라 그러죠. 이 특별히 감성적인 부분들을, 지적인 거를 많이 한 분을 학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의지적인 부분을 많이 한 분을 이제 막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정말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을 센싱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면 마치 그 고양이가 문을 닫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밤새 괴롭잖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지정의를 축소시켜 놓으면 우리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최대치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팔 필요가 있어요. 많이 팔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미터를 파고 몇 미터 팔지 모르겠는데 파면은요, 그 안에 파면 팔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정의가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파면 처음 파니까 아유 딱딱하네 하면서 금방 그만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상태에서 그냥 머무는 거죠. 찰랑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요, 하늘을 창조하신 이가 땅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혼돈하지 않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혼돈. 그죠?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돈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건데, 창세기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나무. 그죠? 온갖 나무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이 누리라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그 인간이 그걸 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죠? 이 모든 씨 맺는 것들을 다 먹을 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인간과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면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누리라고 한 거예요. 누리라고. 근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온갖 좋은 그 열매들이 맺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멜로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최초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새소리도 들리고 아름다운 그 과일도 먹고 막 온갖 동물들이 막 여기 보면 배꼽이 와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막 배꼽하고 같이 이렇게 안기고 그죠? 큰 뭐 악어에다 손 좀 넘어가지고 여기 좀 긁어봐 하면서 악어 이빨에도 긁기도 하고 얼마나 좀 상상이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걸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지정의가 있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자신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찬영이 요즘에 AI 많이 찾아보지? AI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로봇 요즘 봤어? 요즘 로봇 다이나믹스 뭐 그런 데서 나온 거라든지 뭐 그런데 로봇 보면은 막 움직이는 게 거의 사람 같아요. 이게 이 근육이 막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지능화가 AI가 되면은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점점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제가 보세요.
앞으로 3년 정도 후면은 사람과 같은 로봇이 이제 나오거든요. 올해도 벌써 뭐 테슬라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6,000대가 AI 로봇이 나와요. 로봇가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 이제 한 대씩 둘 거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나중에 가면. 지금은 한 1,500만 원 하는데, 이런 로봇가 사랑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는 있죠. 라이크는 할 수 있지만, 러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라이크는요, 걔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과 똑같아요. 좋아하면 우상이 돼버린다. 근데요, 러브는요, 저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우리의 문장은요,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if절 많이 했잖아요. if, 만일 뭐뭐라면, 만일 뭐뭐라면. 이 if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누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이제 99.99%는 하나님 누리라고 한 거 0.001% 하나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놓은 건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혹독한 그런 하나님으로 일삼는 그런 제로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왜 이거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100%가 아니잖아. 그러면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길 원했던 거야? 0.001%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존재라는 거, 그렇게 존재로 만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안 된 거예요. 그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음. 그죠? 이 죽음은요, 이 죽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죽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없죠. 그렇게 사실 분 없잖아요. 100년 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냐면은 하나님과 다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거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완벽한 지옥으로 가는 거. 이게 단절이에요.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단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떤 단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으십니까? 이 단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죽음도 아직 오지 않았고요. 죽음 이후에 완벽한 단절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은 이 죄와의 단절 이것만 있겠죠. 이 반역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나가서 죄를 졌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그런 존재 중에서 영적인 존재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가 있죠.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천사.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사실. 근데요, 과연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범죄했을까요? 그 범죄에 넘어간
나는 죄가 없을까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잠재적인 게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루시퍼가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는 이름이 직접 나와요. 사탄의 이름이 직접 나온단 말이에요. 루시퍼. 자, 루시퍼가 이건 지금 이사야 14장 이야기인데 이건 바벨론 왕의 이 교만과 몰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그런 실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사탄 마귀의 실상하고 똑같이 여기셔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루시퍼의 마음인 거예요. 반역의 마음이죠. 여기 보면은 이 사진 보면요. 이 조그만 이 사진 있죠. 여기 보면 조그만 날개가 있어요. 뒤에 날개가 있다고. 실제로 그 천사들이 날개 치는 장면들이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을 날 수 있다고요. 새들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떤 형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 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막 들어가서 그게 간질병이 아니에요. 그거와 달라요. 간질병하고. 막 굉장히 난폭해져요. 이중인격 가진 사람도 있고요. 들어가서 막 이상한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이 천사들이, 나쁜 천사들이 특별히 많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교만한 이 천사가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의 교만과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얘기하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렁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게 인간의 죄악과 영적 교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것들을 얘기하시면서요. 루시퍼가 범죄했다. 범죄했다. 그리고 이 루시퍼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막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막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막 교만과 탐욕과 자기 신격화가 사단의 본질적인 그런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날개들 보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대적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옛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어떤 모습으로 깨었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이라고 그러죠.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이 아주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놈이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치밀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뒀는데요. 그럼 다 가둬뒀느냐? 다 가둬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게 다 가둬둔다는 얘기고요. 지금 천사들이 이제 좋은 천사들이 있고 나쁜 천사들이 있는데요. 나쁜 천사들은 지금 현재 이 대기권,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죠. 공중 권세를 현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지금 가담해서 이렇게 쫓겨난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들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 루시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 부분, 이 부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꿰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경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